감사합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사실은 초창기도 나오는 게 전에 같이 않고 참 어려워요. 시간도 잘 안 맞춰지고 잘 못 나오고 그래서 오늘 간증을 하느라는데 만약 늦거나 잘 못 나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늦지 않고 나와서 오늘 이 예배에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소원입니다. 네. 전에는 야구는 9회전부터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런 말이 있었지요. 근데 요즘은 야구는 9회전은 똑같은데 인생은 80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냥 위안이 되고 좋아요. 80이 넘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위해서 이렇게 한 60년 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다 그립고 다 좋았고 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는데 못 느꼈는지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고 실천이 되는 것은 60년이 걸렸어요. 참 오래 걸렸죠. 그래도 오래 걸려도 제가 느끼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황금, 현금, 지금 이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뭐죠? 지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 이 순간, 이 지금이 가장 또 귀하고 좋았다라고 먼 훗날 또 느끼게 될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시간, 지금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자꾸 목이 좀 긴장해서 그런지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이거 매달 얼마나 참 긴장하시고 어려울까라고 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이거 하는데 이렇게 긴장되고 그러시는데 참 이거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우선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 다 빼고 우선 지금 저희들이 살아있다는 게 그리고 또 건강하다는 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홀리크벨에 나와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 위에 더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감사하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람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순간순간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하고 제가 아마 그 카독에 퇴근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에 한 5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오는데 제가 답변하는데 좋은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저녁에 했더니 누가 그래요. 너무 늦게 하니까 제가 지금은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 1시간 타거든요. 오면서 답장을 해주고 밤에는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밤에 해가지고서
한 두 군데 혼났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자, 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뭐 8자가 좋다, 8자가. 근데 제가 그 8년 드는 해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8년이라든가 78년이라든가 88년이라든가 또 98년. 98년이 제일 좋은 해고 그 다음에 올해가 18년이죠. 올해도 너무 좋은 해예요. 근데 나중에 간증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8자 들어가는 해가 저한테는 참 감사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78년도에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경기도하고 서울 시내 그 순위고사에 합격해서 이제 제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제가 69년도에 이제 서울에 교사가 됐었는데 68년도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78년도 생각하니까 국전 제가 늦게 시작했어요. 모의하고 공무원 늦게 시작했는데 그때 한두 번 입선했기 때문에 78년도가 그 제가 작가로서의 어떻게 발돋움하는 그런 해가 돼서 그 잊지 않거든요. 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돌이켜 보니까 88년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올림픽 하던 해였죠. 88년도 제가 제 3회 개인전을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 5층 현대미술관에서 했는데 그림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어떻게 그림이 그냥 다 나가는지 막 디스플레이 하는데 벌써 어떤 부인이 그 가을, 봄 그림을 그 과수원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잘 팔리고 이러면 내가 뭐 되겠다. 그러고 그런 88년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런 해가 또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때는 실명제도 없었던가 봐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싸고 좋으니까 두세 점 사가는 분도 있었어요. 제 풍경화를 보면 평안하고 참 좋대요. 그래서 그때 제 풍경화가 많이 팔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은 98년도. 98년도는 제가 이제 성지순례차 신해산 가서 서너 시간 눈물 흘리고 제 소명감을 느꼈던 해인데 나중에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너무 정말 감사하다.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 또 우리 친척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신해산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얼마 생각이 잘 안 나요. 뭐가 좋았는지. 근데 올해 이건 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할 일이 제가 7월 달에 제가 매니저가 생겼어요. 참 감사하죠. 그것도 자연스럽게 매니저가 생겨서 제 화실에 와서 보고 왜 이렇게 PR이 안 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작품 보면서 이제 뭐 컴퓨터 뭐 올리고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오자마자 그 허당 가격 인증서라는 게 있는지 좀 몰랐어요. 근데 그걸 서류하더니만 딱 허당 가격 인증서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마침 그 어떤 회사에서 상장을 하는데 내년 3월이에요. 지금 많은 작가들 그림을 사겠다. 상당히 거액이에요. 그래서 뭐 공청회가 있는데 와라. 그런데 제가 시간도 없고 뭐 서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매니저가 생겨서 대신 한번 가서 조면하고 봅시다 했더니 그분이 공청회 듣고 와서 비춰봤자 본전입니다. 정 안 되면 도로 작품 가져오면 되니까 서류가 상당히 많아요. 서류를 제출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아주 편해졌어요. 제가 모든 거 매니저가 와서 이렇게 다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12월 8일 또 팔자가 좋은 것 같아요. 12월 8일 날 토요일 날인데 그날
한 달 전에 1차로 그 여자 큐레이터가 와서 그림을 고르더라고요. 저 옛날 그림하고 신해산 한 13점 골랐어요. 이제 이것만 와서 이제 제 2차로 이제 가져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러고 매니저가 그래요. 이런 좋은 기회는 없으니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작가님이 좀 선정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한 10점 정도 그거 말고 또 선정해서 제 2차로 오면은 그 다 보이게 어차피 이제 와서 볼 거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지난 8일 날 그분도 그 작품 운송업을 하면서 이제 그 작품을 한 40년 했던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입이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제 작품을 보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옛날 그림도 좋지만 저 선생님은 신해산 그림이 독특해서 신해산 그림을 좀 모시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 이제 작품을 고르는데 이렇게 쭉 있는 것 이제 우리 화실에 와보면서 계지만 작품이 다 크거든요. 옛날 신해산 그 2002년도에 8회 개인전 때 신해산 그림들이 컸어요. 125짜리도 여러 점, 뭐 100호짜리, 85, 뭐 제일 적은 것이 뭐 10호짜리였지. 예, 그런데 자그만치, 전 놀랐어요. 50점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옛날 신해산 그림 다 한 점도 안 남기고 옛날 것 신해산 그렸던 거. 그리고 한 점은 4호짜리 아주 제가 아끼던 건데 골랐길래 그걸 빼놨어요. 그래서 49점을 골라서 뭐 한 차도 넘지요, 그게. 그러죠? 우리 화실 한 반이 비었어요. 화실이 좁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죄송하지만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건 제가 못 받기겠어요. 너무 사실 상상 외에. 그리고 상장해야 이게 현금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잘 되시기를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제가 감사 헌금도 좀 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그림을 아마 제가 이렇게 바라보기는 88년도보다 더 좋았어요. 88년도가 좋았는데 금년에 상당히 정말 거액입니다. 거액이 제가 나중에 이제 호당가격을 알겠지만 제가 호당 한 70만 원 평가받거든요. 그 100호짜리면 얼마 되겠어요? 120호짜리 얼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가격은 아니고 이분들이 사서 다시 이제 중도로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그걸 해서 판대요. 그 회사가 그림과 관계도 되고 뭐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가격은 제 생각보다 너무, 제가 보통 개인전 할 때는 제 가격에 한 반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게 상당히 좀 저렴한, 자기들도 싸게 좋아야 팔린다고 그러면서 조금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다운됐어요. 그러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건.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신해산 그리면서는 약 20년 동안 풍경화를 거의 그리지도 않았고 팔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금년에 이렇게 보충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홀리클럽에 제가 2001년도부터 나왔는데 이런 그 덕분이 아닌가. 제가 너무 지금 요새 감사가 넘쳐요. 제가 잠을 잘 자거든요. 꼭 낮잠 자요. 점심 먹으면 낮잠을 자야 오후에 이제
그리고 보통 화실에 한 10시 반에 가면 밤 10시 반에 나와요. 그러면 집에 가면 항상 12시요.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 지하철에서도 꼭 졸다가 한두 문제 그냥 넘어가고 올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잠이 많고 잘 자는데 제가 처음으로 잠을 한번 설쳐봤어요. 어느 날이겠어요? 8일 날, 토요일 날 저녁. 그렇게 많은 잠이 이상하게 처음 제가 12월 8일 날은 잠을 한번 설쳐보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잠 설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주일날 아주 졸려서 혼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5년 전, 이제 지금부터 제 간증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충 얘기 드렸고요. 제가 중3 때 그 옆집 여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제가 군산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제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런 그 여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군산고등학교 입학했으니 가야지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간 게 그 침례교회예요. 군산의 적은 침례교회 나갔는데 제가 첫 예배에 아주 감동된 것은 풍금 화모니. 저는 그럴 때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아는 노래를 그냥 풍금으로 단음으로 이렇게 멜로디만 이렇게 쳤거든요. 그것도 악보도 없이 그냥 아는 노래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예배 볼 때 그 화음,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여선생님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느냐, 어떻게 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 저는 단음밖에 이렇게 못 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할 수 있어요. 노래가 뭐 그래요.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오른손 이렇게 소프라 엘트 이렇게 장성대로 쳐봐라. 그리고 또 왼손도 해봐라. 그러고 그게 끝나면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해봐라. 쉬운 곡 또 느린 곡부터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제가 뛰어오는 곳은 교회였어요. 교회 가서 그 풍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3개월쯤 되니까 그 풍우대와 자갈 때 어떤 쉬운 찬송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인데 하루는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그래요. 이번 수요일 날 예배 때 그 반주자가 선생님인데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 선생님 좀 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는 이제 겨우 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 사택이 같이 있어요. 내가 다 들었는데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단 조건이 있어요. 김 선생님이 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부를 테니까 3장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뛰고 재밌는지.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그날은 무사히 잘 넘겼어요. 근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가슴 안 뛰세요? 혹시? 아니, 저는 그때 가슴이 막 뛰고 그랬어요. 그러고 또 이제 한두 달 지났는데 선생님이 또 불러요. 이번 수요일 날도 또 뭔 일 때문에 못 나오니 전번에 잘했으니까 또 해보라고 그래요. 그때는 기쁘더라고요. 한번 했고 해볼만 하다. 그런데 이제 단 200장 지금 생각하면 올드 브레이크 좀 뭐든지 좀 템포가 빠르지요. 리듬이. 그걸 꼭 넣어서 부르겠다. 이거 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 뭐 연습하면 못 칠 이유도 없잖아요. 그거 뭐 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날 예배를 봤는데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그게 상당히 빠르죠, 템포가. 한 번 딱 놓치니까 그 다음에 악보가 안 보여요. 안개가 팍 껴가지고서 끝날 때까지 가슴만 뛰고, 아니, 그 끝나면 그 다음 소절 이렇게 따라서 치면 되잖아요. 그걸 못 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몇 분 동안에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고 내가 전사님께 난 이제 이 다음에는 못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잘했어. 그것만 못 쳤지 또 다른 찬송은 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음악을 독학했어요.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왼손은 도미솔만 누르면 멜로디만 하고 화음이 되더라고요. 각 조마다 다르죠. 이걸 누가 가르쳐줬는데 저 혼자 터득했어요. 그냥 어떤 노래든지 화음이 되는 거. 이거 도미솔만 눌러주고 조금 왔다 갔다 하면은 이래서 제가 그때가 참 좋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이 달라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제가 광주로 오게 됐어요. 전학을 오게 됐는데, 사실 제 숙부님이 저를 이제 양육해 계시고 그랬는데, 다른 숙부님한테 이제 광주로 제가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가니까 전학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군산 고등학교하고 비슷한 데가 광고하고 일고더라고요, 광주에. 그래서 이제 전학증을 가지고 광고를 갔더니 2학년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1고등학교 갔더니, 제1고등학교 생긴 지가 2년 됐어요. 제가 들어갔으면 2회였을 거예요. 딱 보더니만, 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받아들만하다고 고맙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기부금을 한 2만 원은 내야 된다, 적어도. 근데 그때 돈으로 2만 원이 지금 환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또 옛날에도 그 보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그보다는. 그래서 2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숙부님께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제1고등학교 가려는데 기부금을 2만 원 내라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사실 그 숙부님은 제가 군산에 있는 숙부님한테 계셨던데 갑자기 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된다. 야, 부담된다. 그냥 이 기부금 안 내고 다니는 학교로 가라. 내가 이거 또 상당히 난색을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마음으로는 얼른 다른 학교에 썼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학원이나 무엇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를 차라리 보내주십시오. 제가 학원하면 곳이 뭐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숙부님은 그건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학원에 갔더니 그때 그 광주 충장로에 영수학원이 생긴 지가 1~2년밖에 안 됐어요. 영어 수학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한 학년씩이에요. 영어도 뭐 고등학교 1학년이면 한 달에 띄고, 그리고 그때 초이스 그랜마라고 문법책 있는데 이만한 거, 초이스 그랜마, 그것도 한 달에 띄는 거. 이게 한 달에 수학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수학은 그 우리 형님이 군산중학교 1등으로 들어간 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 덕분에 제가 이제 무엇이 참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제가 좀 수학은 그때부터 좀 쉽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대로 좀 잘했었어요. 수학은 다시 그래도 복습을 해야겠길래 고등학교 뭐 1학년 때 2학년, 3학년 것 듣고
영어는 중학교 3학년부터 좀 낮춰가지고서 이렇게 그러고 문법, 초이스 그램마 이렇게 세 과목을 들었는데 한 서너 달 배우니까 또 하고 하니까 다 마스터가 된 거예요. 영수가.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닐 때인데 교복만 봐도 이제는 학생들 교복만 봐도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뭐 광고 일고를 제하고 아무 학교라도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몇 달 지나니까 선뜻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도 감사해요. 그 미션 스쿨 숭일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숭일고등학교 제가 이제 2학년 편입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광천교회라고 광주 변두리예요. 지금은 그게 터미널이 돼서 중심지가 됐는데 그때는 제일 변두리 광천교회 자연스럽게 제가 이야기 하나 빠졌네요. 군산 그 침례교회 있을 때 여름방학 때 됐는데 그때는 하기성경학교가 있었어요. 하기성경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하기성경학교 때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보조교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하기성경학교 때 그 군산에서 보조교사를 했어요. 보조교사를 했는데 방학이 끝나도 학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하루는 부장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학생 반사해야 그때는 반사라고 그랬어요. 유년 주일학교 교사를 안고 반사해야 했다고. 아니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토요일 날 이 공과 가지고 할 테니까 그대로 공과 보고 하고 요절기 애들 나눠주고 이러면 되지. 어려운 거 없어. 그대로 보고 하면 된다니까. 이러면서 여름방학 끝나고는 억지로 저도 모르게 주일학교 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랬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갔는데 그때 교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2, 3년밖에 안 된 그 장로교회인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주일학교 반사가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뭐 풍금도 칠 수 있고 하니까 처음에 여선생이 합니다가 그분이 졸업했어요. 자연히 제가 이제 음악을 또 지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했어요. 2학년 때 그때는 성탄이 대단했어요. 왜 그런 거니? 안 믿는 분들도 올 때 갈 데가 없고 라디오가 있겠어요. 아무 볼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성탄 때 왜 교회에서 떡도 하고 또 고물자 있는 것도 놔두고 50년도니까 지금 그때는 그걸 논아주고 떡도 주고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성탄 때 전부 교회에 나와서 떡도 얻어먹고 또 고물자도 받고 그 성극, 옛날에는 성극이 꼭 돼서 사람들이 그 성극 보고 즐거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성탄 준비를 상당히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반사이고 저는 음악을 자연스럽게 담당해서 음악하게 되고 그때 이제 뭐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걱정한 거니 여기 재단에 성탄 장식 뭐 그림을 붙여야 되는데 누가 그림 그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그때 누가 배운 것도 없지만 그냥 그려놓은 거 보면 그대로 그냥 그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는 카드가 미국서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없어요. 50년도니까 54년도.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 타고 베들레헴 가는 거. 그 카드. 그래서 전지 3장. 전지 3장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전지 3장. 그죠? 그 3장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수채화로 제가 그걸 그렸어요. 낙타 타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됐고. 그러고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보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음악을 할 때는 제가 무대 뒤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지만, 그거 끝나면은 선곡 할 때는 이제 관객이 돼서 구경을 하고, 왜 선곡 연습할 때는 잠깐 들었지만 선곡이 참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관객이 돼서 선곡을 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그냥 꽉 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 나오고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젊은 여성분이 제 옆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그래요. 저 낙타 그림이 낙타가 아니고 말 같네. 그러더라고요. 말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말은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옆에서 그렸는데 진짜 불을 껐기 때문에 캄캄해서 모르죠. 근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는 그 며칠 동안 학생들 음악 가르치고 그러고 이렇게 그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낙타를 봤겠어요? 어디 보니까 뭐 말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뭘 했겠어요? 그냥 찢었어요. 붙였던 거. 찢으면서 제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서 저쪽으로 또 이사를 가게 돼요. 정말 한번 잘 그려보자. 이거 낙타 대신에 말을 그려가지고서 이럴 수가 없겠다. 그러고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잘 그려. 그래,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극장 간판 그림을 보면 얼마나 잘 그렸어요. 그러죠? 사람 너무 똑같이 사람같이 잘 그리고 이렇게. 도대체 저 극장 간판은 어떻게 그리며 또 재료가 무엇이며, 왜? 수채화는 한 번 그리면 그 수정이 불가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무슨 재료 가지고 저렇게 그리는가? 한번 그리는 거 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도 알고 싶고 그리는 방법도. 그래서 마치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아는 친구 중에 광주에 동방극장이라고 있어요. 그러죠? 동방극장. 거기에 우리 친구의 소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전부에 내가 이제 견학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대여섯 사람들이 그려요. 그리고 제일 잘 그린 사람이 막대기에다가 분필로 딱 꽂아가지고서 전에 그렸던 간판 위에다가 사진 보고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분이 혼자 그리고 그 옆에는 몇 분이 계시는데 배경하고 밑에 글씨를 쓰고 이런 것은 그분이 안 하고 이제 다른 분이 해요. 제가 가만히 보고 이거 페인트 흰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하고 흰색 검정 5색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휘발유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보고, 그때 그 영화 제목이 나이아가라, 마릴린 먼로 주연의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게 이제 큰 간판 있고 작은 간판도 있는데, 작은 간판은 크지 않아요. 이렇게 세워놓은 이 간판 스케치를 했어요. 나이아가라 글씨 보고 내가 이제 구경하니까 이 학생도 구경하지 말고 써봐. 안 그래도 지금 해보고 싶은데 잘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페인트로 이렇게 나이아가라 글씨를 이제 막 흐르더라고요. 밑으로. 그냥 안 흐르게 잘 써야 되고, 나이아가라. 그리고 한 일주일, 하루 이틀은 재밌어요. 가서 쓰니까 또 진짜, 학생 괜찮하게 잘 쓰네. 그러면.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여름방학 때, 그래서 또 영화도 보고, 만약 그때 학교에서 이거 알면 정학당해요. 옛날에는 극장 가면. 사복 입고 가서 영화도 보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여름방학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저희들 이제는
교회가 새로 지어가지고서 더 큰 교회로 이제 이사 갔어요. 논 가운데 있는 학교로 장로교회인데.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야, 나도 저렇게 페인트로 그리면 그릴 수 있겠다. 그런 자신도 생기고. 그래서 일찍 시작해야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 교회를 갔는데 전에 교회보다 커. 전에 교회는 전지 3장으로 됐는데 교회가 좀 커가지고서 새로 지었는데 안 돼요. 전지 8장. 그러니까 마분지 이렇게 두꺼운 종이 있어요. 놀이끼리에 한 종이. 마분지 8장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4장. 이 벽보다 더 크지요. 지금 다 붙여서. 이 8장 붙이면 그걸 주일학교 학생들 음악 가르치고 그리고 다 간 다음에 제가 그리는 거예요. 교회 바닥에다 놓고 쬐깐한 카드 보고 이렇게 해서 10월부터 했는데 지금도 그 날짜를 안 잊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12월 22일 날 동짓날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그게 딱 붙이고 보니까 제가 봐도 좋은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모두 이 세상에 똑같이 그랬어요. 거의 제가 봐도 크게 틀리지 않고. 그래서 정말 그때 그 동짓날 그때 생각이 나요. 그 크게 붙여놨는데 그 동방박사가 베들레헴 가는 거 페인트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그 해에 광천동에 천주교회가 새로 생겼어요. 막 지어가지고서 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25일 날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믿는 분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때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있었고 감리교회가 적은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에 이제 천주교회가 새로 생겼어요. 세 사람 대표들 모여서 우리 제비를 뽑자. 서로 25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24, 25, 26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른 분들도 안 믿는 분들 많이 볼 거 아니냐. 그게 또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막 서둘렀죠. 자, 그러면 우리 그대로 말할 거 아니라 적은 포스터도 그래서 붙이자. 그래서 포스터 쬐깐하게 그려가지고서 길거리다 이렇게 몇 군데다 또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24일 날 천주교, 25일 날 우리 장로교, 26일 날 감리교 이렇게 되더라고요. 24일 날 천주교회는 대단했어요. 그 건물이 준공이 안 돼서 밖에서 하는데 마이크까지 대고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빠서 못 가봤어요. 그리고 25일 날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고 또 26일 날은 이렇게 해서 정말 생각하면 정말 그립고 정말 참 감사하고 그분들이 와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그때 많이 와서 보고 얼마나 좋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그림 잘 그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감사하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성탄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그립고 좋아요. 자, 이제는 이제 고3이 됐고 대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전기과, 공대 전기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과 나오면 취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좋다. 그런 말이 있었고. 그래서 전기과를 가고 싶는데 제 등록금을 대줄 분은 우리 아직도 장가도 못 간 우리 형님. 지금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시골에 그 해남 화산중학교 영어 선생님을 한
우리 형님 있는데 그분이 내 등록금을 숙부님은 그냥 등록금은 형님 보고 대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숙부님이 어렵다고 그래서 형님한테 얘기해서 나 등록금 대줄래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등록금 제일 지금 너 가고 싶은 대학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님 총각이지 형님도 이제 독립해서 내가 4년제 가면 안 되겠다. 근데 마치 그때 이제 2년제 사대가 그 국립사대가 광주하고 부산에 가 있었어요. 2년만 나오면 중학교 선생님은 2년제 사대. 근데 거기에 수학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형님은 저러지만 4년간 등록금 대기가 어렵다. 2년제 나는 차라리 수학과를 가서 수학 선생님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남대 공대도 보고 사대도 먼저 전학 내려갔더니 그해 수학과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폐과. 부산사대는 뭐 과학과 없어지고 수학과가 폐가 되고 없다고 그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수학 정말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어쩔 땐 저보고 나와서 풀다가도 자기 피곤하면 여기 나와서 풀어봐 이렇기 때문에 수학은 근데 수학과가 폐가 됐으니까 얼마나 제가 가슴이 그냥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과과가 뭐가 있냐요. 음악, 미술, 체육 가정은 한 5개가 밖에 없는데 음악은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제가 해보니까 미술 만만하더라고요. 제가 안 해봤지만 보고 그린 것은 잘 그렸고 또 해봤잖아요. 미술이 쉽고 이거 얼마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과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양쪽 다 합격됐어요. 형님은 그래. 너 가고 싶은 데 가. 내가 4년간 사실 금년에 내년에 지금 우리 형님이 장가가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장가를 늦추더라도 그 말에 제가 또 가슴 내가 장가를 늦추더라도 너 4년 해줄 테니까 너 하는 대로 가라. 했는데 제가 도저히 제 양심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냥 제가 미술과 수학과 하고 싶은 수학과가 안 됐지만 그냥 미술과 갈게. 형님이 정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아쉬웠어요. 기왕 선생님 하려면 영어나 수학, 국어 그러지요. 그래야 과외도 하고 근데 미술, 음악은 그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때 수학과가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벌써 우리 간사님이 20분 됐다고 한 10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자꾸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어디까지 했나?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한평동중학교라고 거기에서 음악과 미술하는 선생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년제 사대 나왔고 자격도 있고 음악은 교회에서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평동중학교 가서 음악미술 1년, 정확히 1년 반을 아침에 애국조회 때 애국가 반주가 상당히 또 어려워요. 사업으로. 또 틀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어떤 때는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참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도 1년 반 동안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됐는데 공부도 또 좀 하고 싶고 이제 됐는데 그때 군대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군대 가면 빠따 맞고 고생하고 뭐지 많이 한다. 그러니까
군대를 사병으로 가기가 마치 어렵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때 ROTC가 생겼어요. 조선대학교 3학년. 그래서 제가 조선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자마자 ROTC 지원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100명 뽑는데 310, 한 4대 1쯤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좀 감사하게 제가 ROTC를 또 받게 돼서 제가 ROTC 장교로 이렇게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군대 생활도.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이번 토요일도 알기엔 주체인데 대단해요. ROTC들이. 아니 우리나라를 그러죠? 각 분야에. 그래서 토요일 한 달에 매주 3주에 영락교에서 알기연 기독장교에 모이는데 제가 일기도 나오지만 선배님 그러면서 제가 좀 대우를 받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ROTC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만 목이 좀 말라. 서울에 와서 이제 동대문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130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성탄 장식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보다 못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60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60세까지 한 40 몇 년을 성탄 장식을 제가 했더라고요. 보통 2, 3년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래서 동대문교회에서도 그 미술 전공한 디자인 그 장로님 아들인데 네가 이제 내가 조금 하고 네가 해라 그랬더니 네 하더니 웬걸 2, 3년 하고는 또 안 하더라고요. 제가 결국 그래서 60세까지 하고 그 다음 물려줬어요. 지금은 안 그리고 사진으로 출력해서 그리고 막 붙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하죠. 40년 이상을 성탄 장식을 했다. 이거 참 감사하고. 이제 50대가 돼서 공부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우리 그 큰 동소대는 박봉배 목사님이라고 그 감리교세 대단해요. 감리교 학장도 하시고 모건대 총장도 하신 그분이 계신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소라 아빠 빨리 대학원 진학해서 빨리 자격 따 왜요? 그랬더니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지금 뭡니까 단과지만 종합대학으로 만드는데 미술과도 다 할 거야. 그때 할니까 빨리 자격 좀 따 그러더라고요. 그때 대학원 보통에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럼 좋다. 그래서 이제 늦게 50대 때 홍익대학교 이제 교육대학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때 들어가서 이제 실기 시간에 교수님한테 작품 제가 그때 이제 풍경화도 막 그리고 그릴 때니까 이렇게 보였더니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김선생 홍익하우회를 좀 지도해달라고 그래요. 홍익하우회가 뭐인 거니? 홍익대학교에서 만든 그 사생회 주일날 그 스쿨버스 타고 한 2시간 타고 밖에 나가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대가 안 나왔잖아요. 지방전화. 그래서 교수님 저 못 옵니다. 그 홍대 하시는 분들 하지. 아니야. 내가 작품 봤으니까 김선생이 제일 좋아. 마치 여기 홍대 그 여자 교수님이 불란서로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 자리가 하나 비어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9시 반에 그 강화문에 모여서 스쿨버스 타고 가는데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50대인데. 반대를 자꾸 몇 번 했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러면 하자 하고 그러고 이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짬짬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일부 예배만 보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50대 때. 자그마치 제가 한 8, 9년 한 거 있죠, 이걸. 이거 지도를 홍익하우회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학 교수님도 나오고 일반 또 뭡니까 이 취미로 그리는 분들 나와서
밖에 가서 사생하고 그것도 이제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홍익가우의 지도교수를 한 8, 9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마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 장로 되는 거 저보다 먼저. 그것도 조금 시험되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나이로 보면,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한 8, 9년 했으니까 그만둬야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60대 되면서 홍익가우에 이제 그만두고 나갔더니 한 2년 있으니까 62, 3세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장로로. 그러니까 여기 홀리에 나와서 장로 됐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 양 장로님 그때 나오셔서 특파하셨는데. 그래서 장로도 늦게 했어요. 그냥 한 7, 8년 했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원로 장로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장로, 늦게 시무 장로가 됐고요. 예, 감사드려요. 성지순례차 중요한 걸 지금 뺐어요. 우리가 신해산에 가서 너무 감동해가지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갈려가겠어요. 서너 시간 눈물 흘렸어요. 그 신해산을 보는 순간 아침 새벽에 제가 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보통 눈물이 아니에요. 제가 90년도에 백두산 가서도 눈물은 안 흘렸어요. 그 백두산 그러면 그때는 가기 어려웠어요. 안기부에서 그 수교가 제3국 홍콩 거쳐서 이렇게 가고 이제 돈도 많이 주고 이제 그런 때인데 화가의 신분으로 백두산 가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눈물은 안 흘렸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신해산 가서 눈물이 나오는데 계속 닦아도 나오고 이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눈물이. 지금 생각하면 98년도는 제가 그림 한 40년 그렸는데 풍경화 중에서도 10년을 주로 산을 그렸어요. 산이 좋아서. 제가 관동대학 나가는 것도 설악산 때문에 2년 나갔을 때 관동대학 목요일 날 강의하고 금토는 설악산이 좋기 때문에 설악산, 금강산 하여튼 뭐 도봉산은 여러 번 우리나라 산은 등산하면서 그 산이 구도가 나와요. 그래서 산을 제가 많이 그러니까 그때 98년도라 그러면 40년 풍경화 중에서 10년을 산을 주로 그렸던 작가가 신해산을 보고 서너 시간 눈물 흘리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고 거기서 제가 아하 바로 이거로구나. 제 큰 감명과 제 소명감을 느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바로 이거로구나. 더 늦게 갔어도 제가 더 빨리 갔어도 아마 감명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한 10년 산, 40년 거리 중에서. 그래서 가이드한테 나 여기 좀 그냥 가기 싫더라고요. 11시에 그 이스라엘로 넘어가잖아요. 무슨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간단해요. 또 오면 되지 않아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그 델타 행사를 통해서 똑같이 가가지고서 99년도죠. 거기 일주일간 머무면서 스케치, 사진도 한 1000장 찍었어요. 샅샅이 다 보고. 그리고 벌써 98년부터 모든 풍경화 내려놓고 이 신해산만 그리기 시작해서 2002년도에 제8회 개인전으로 서울갤러리 1, 2실에서 제가 크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팜플에서는 안 나왔지만 1000호짜리 큰 것, 우리 명지빌딩에서 봤지요? 명지빌딩. 우리 양장로님하고 또 우리 전영주 권사님이 얘기해서 저는 그거 그릴 때 어디다가 붙일까 생각도 못했어요. 무조건 그리자. 어마어마하게 크고 나중에 누가 안 가져가면 다시 분해해가지고서 넣어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딱 그렇게 거기에 맞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렇게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참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감명받고 하나님 받고. 그래서 이 신해산 그림을 전시 끝나고 2점을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봉헌했어요. 본당 예배당의 왼쪽 오른쪽 벽에다가 100호짜리로 이렇게. 그랬는데 한 1년 지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셔요. 어느 그 유명한 미국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 모교회고 뭐 그 종도 있어요. 미국서 보내준 그 종이 뭐 100년 넘은 그런 종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뺑 돌아보시면서 우리 그 서기정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이 교회에 다 돌아보니까 종도 있고 좋지만 저 벽에 걸린 신해산 그림이 보배라고 그랬어요. 신해산 그림이 보배라고. 그 말 설교 중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 말 듣고 가슴이 뜨끔하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그래? 기왕이면 보배 좀 많이 만들어서 남겨보자. 그러고 벽을 보니까 옛날 건물이라 벽이 양쪽이 있지만 저기 들어오는 문이 양쪽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이 있고 저 들어오는 강태상에서 보면은 벽이 이렇게 딱딱 다 있는데 벽이 7개가 있어요. 7개. 그림 붙일 장소가 벽.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 때마다 제가 추수감사금 대신에 그림을 봉헌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7점 붙이니까 100호짜리, 그 다음에 80호짜리 또 벽이 적어서 2점. 이렇게 보니까 8점으로 이 벽이 다 메꿔졌어요. 이건 정말 감사한다. 그 덕분에 제가 5년 전이죠. 23년 드디어 그 바라던 기독교 미술상, 그죠? 예, 그 1년에 한 번씩 그 기독교 미술의 공이 제일 큰 분을 시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26회 기독교 미술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그 교회에 봉헌했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저는 신해산을 가서 서너 시간 눈물 흘리고 이 감명을 주었는데, 이 신해산 그림이 우리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도 그게 가서 그 교회의 보배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눈물은 못 흘릴망정 감명을 받을 수 있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 성령의 불길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상도 전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고향 교회 아직도 지금 봉을 못했어요. 우리 저 장로님이 안 나오셨네. 2003년도, 13년도 그 광천교회 보내려고 한 800호쯤 되는 건데 완성이 안 돼요. 이름하면 교회 붙이는 그림인데 A뿔이 2개 나와야 제가 사인하지 안 되잖아요. 올해도 지금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금 못했어요. 일주일 남았죠. 28일 날은 꼭 보내야겠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교회에 그림이 그래서 어느 교회 또 인천도 그러고 몇 개 교회 또 가서 성화 봉송 예배도 보고 이런 예배도 있어요. 지금 아마 영락교회나 또 소소문교회 뭐 우리 장 회장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에 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값대로 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죠? 두세 분이 추수감사 헌금 대신에 그 그림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이 되지, 제 그림값으로 하면 봉헌 안 되죠.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 대신에 제 신해산을 교회에 봉헌해서, 밑에 여기도 우리 홀리에도 한 점 있죠. 여러분 보셨지만 작품 설명이 있고 또 왼쪽에는 그 그림의
재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았던 그러한 감명과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상한 것은 참 이상해요. 지금도. 왜 신해산 그림을 사진 작가들은 사진 찍어서 교회에다 크게 붙이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신해산 그림을 그린 작가가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도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 제가 벌써 20년 됐는데도. 그래서 이 신해산 그림은 제 몫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최의순 그 조찬기도회 전 회장 지금은 두상달 장로입니다. 그분은 100개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먹었는데 107개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루치 이기고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저는 지금 한 50개 교회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추 지금 춘천에 한 20교회 뭐 이렇게 얼추 지금 제 그림이 나가 있는 게가 그 대법원에도 나가 있죠. 양행병장님 한 50개 교회쯤 나갔는데 아니 100개 교회를 세운 분이 계신데 50개? 100개? 아니 교회 하나 세운 것하고 신해산 그림 한 10점 그린 것하고 뭐가 어렵겠어요? 교회 세우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워야겠구나 하고 제가 몇십 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그 목표를 향해서 제가 100개 교회, 1000개 교회 세울 때는 여러분한테도 한번 그 예배 때 오시라고 구경도 한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자녀로 세워줬기 때문에 어련히 하나님이 우리들의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믿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고루 달란트로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의 사에게 쓰는 큰 그릇, 또 빈 그릇, 이런 그릇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감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요. 제 소망이 있다면 우리나라 모든 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산 그림으로 큰 그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독교 미술관을 세우는데 제가 밑거름이 되려고 그래요. 두서없는 이 얘기로 제 간증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